하나님께서 말씀을 디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한 번 더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디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접붙임 당하여 있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가 있으면은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월 달은 결산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주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것인가를 결산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모두 좋은 열매는 아닌 것이죠. 성도들은 세상과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영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열매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을에 추수를 할 때도 보면은 열매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는 어디래요? 불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주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어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불모지를 일구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불모지를 일구어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 네, 우리는 모두 다
불모지를 일구어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결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세 번째 비결은 좋은 씨앗을 구별하여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능력 있는 일꾼, 두 번째가 불모지를 일구어서 옥토로 만들어라, 세 번째는 좋은 씨앗을 구별하여 심어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불모지를 일구어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불모지를 일구어 땅을 개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옥토를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라. 성장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라. 예,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만이 이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8절의 말씀.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곡식이나 채소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모두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 곡식이나 채소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무 뿌리, 돌, 뭐 이런 것들이 곡식이나 채소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 뿌리나 이 돌은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제거해. 그러니까 돌밭에는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밭에 보면 무엇이 있어요? 잡초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땅에도 농사를 해보면은 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곡식이 영양분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또한 잡초 때문에 햇빛을 가리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 가지, 몇 가지 밭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밭이 있느냐? 이 돌짝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밭에 씨가 떨어지면, 돌 위에 씨가 떨어지면은 이 싹이 나지 못하는 것이죠. 햇빛이 나면 다 말라서 씨가 다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싹을 틔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돌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가시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덤불입니다. 그럼 이 가시덤불 속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다 차단해서 어떻게 돼요? 이 싹이 나지 못하게 만들게 돼요. 그럼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길가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길가에는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날아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밭이 있어요? 옥토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옥토에 씨가 떨어졌을 때에 싹이 나도 이 움이 터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처럼
돌짝밭에 뿌리어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즉각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안에 뿌리가 없는 것이죠.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그 후에는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다가오면은 곧 실족해버리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돌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또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또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억눌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길가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맨날 새가 날아와서 주워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맨날 사단들이 찾아와서 노략질을 다 해 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씨앗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앗 자체가 없으니까 우민하고 싹이 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음문을 꽉 닫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마음. 예,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그렇지만은 목이 곧은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이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악하고 더러운 타락한 마음을 주님의 핏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핏뿌림을 받아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원래 강팍합니다. 왜? 우리는 원래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고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고 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강팍한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옥토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옥토는 좋은 땅이죠. 부드러운 땅이죠. 좋은 땅이죠. 거름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마음의 밭을 일구는 비결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마음을 제거해버려요. 무엇으로? 새 마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새 마음을 얻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핏뿌림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핏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심령에 주님의 보혈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권능이 나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 있기에 우리는 잠시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을 일구는 것이 뭘까요? 옥토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짊어지고 끙끙거려봤자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시기와 미움과 다툼을 제거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분쟁, 시기, 악독, 썩냄, 분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뭘까요? 내 심령을 잡고 있는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쓴뿌리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다 갉아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여우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제거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만백성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이러한 저주와 악독과 계율을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마음에 들어있는 것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말로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결코 옥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반드시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걸러내고 다 제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성장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했다면 영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예, 이 밭을 갈았어요. 돌이나 잡초나 이런 걸 다 뽑아냈다면 이제는 거름을 줘야 되겠죠.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자라느니라. 다시 한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름이 없는 척박한 땅은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름이 있어야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은 고추나 채소들에서 풍성한 결실을 기대를 하려면은 기름진 땅이 되도록 거름을 주어야 됩니다. 또 거름도 너무 많이 주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 거름이 부족하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 거름이 부족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 거름을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려면은 먼저 곡식에게 필요한 충분한 거름을 넣어 주어야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름은, 이 영양분은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줘야 되겠죠. 이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이 바로 뭘까요? 거름이 영양분입니다. 이것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줘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의 사령탑은 어디에 있어요? 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 두뇌에 있는 거예요. 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공급을 받아야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서 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자라게 할까요?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갖 풍성한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영양분이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말씀을 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7장 2절에서는 사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는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는 고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4절에는 채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꿀, 사과, 또는 빵, 물, 또는 고기, 채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다시피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영양소를 골고루 다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젖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함이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날까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들어야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양분입니다. 이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또 이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옥토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옥토에 좋은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로는 가뭄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가뭄을 대비하라. 가뭄을 대비하라. 네, 이 가뭄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17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 에레미야서 17장 8절의 말씀. 구약성경 1078페이지 에레미야서 17장 8절의 말씀. 1078페이지 에레미야서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수답은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음대로 끌어 쓸 수 있는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게 되면은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건조해져서 식물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막에서 살아봤거든요. 이 사막에 보면은 비가 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황량합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도 날리고 이런 모래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쓸려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는 물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사는 이런 생물들을 보면은 이 사막에도 식물들이 자라요. 자라는데 보면 땅에 납작한 것들이 있어요. 왜? 이 그 키가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에 납작하게 붙은 이러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도요, 비가 한번 오면은 무섭게 와요. 그런데 금방 물이 싹 쓸려 내려가고 또 깨끗해져 버려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싹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가뭄이 들게 되면은 땅이 다 갈라져 버리고 건조해져서 식물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304페이지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습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아름다운 말씀을,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풍족한 비가 내리거나 마르지 않는 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풍족한 물이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8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는 이 아름다운 물에, 아름다운 마르지 않는 강물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가뭄이 아무리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물의 근원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인도하실 때에도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생수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생수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생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예수 안에 박을 때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그 뿌리지가 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률적인 네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따라할까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예,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도 언제나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이 가득 찬 물된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물된 동산이 되는 비결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우리의 온몸을 담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랑과 인정이 메마르면은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은 그 마음은 이미 강팍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물을 충분히 저축해서
영적 가뭄을 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뭄에 대비하여 충분히 물을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옥토를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일꾼이라도 옥토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꾼만 있으면 됩니까?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일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쓸모없이 버려진 땅을 개간해서 옥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모없이 버려진 땅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드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김진홍 목사님 다 잘 아시죠? 그는 버려진 땅을 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양만을 개간하여 간척지를 개간했습니다.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레마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청계천에 넉마주의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버려진 땅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쓸모없이 버려진 그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옥토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옥토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가꾸어야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되었다면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밭을 일구시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 못해요. 왜 하지 못할까요?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왜 하지 못할까요? 세상 일에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이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마음의 밭을 일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이 영적인 밭을 일구는 것을 뒤로 밀쳐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 풍성한 열매를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불모지를 일구어서 옥토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좋은 씨앗을 구별하여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불모지를 일구어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치기를 다 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들어있는 작은 여우들을 몽땅 잡아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영양분, 생명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뭄을 대비하여 물을 저축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가뭄에 대비하며 옥토로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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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며 열매 맺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심령에 들어있는 더러운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제거하게 하시고 성장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영양분 충분히 공급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가뭄을 대비하여 아버지의 생명의 물을 저축하며 생명의 물을 비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련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하였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모지를 일구어서 옥토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심령이 아름다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돌밭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길가 같은 강박한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며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주와 겸손의 멍게를 메고 주님을 따라 배우기를 원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주의 사랑을 가지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옥토를 만들고 그 옥토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26번입니다. 내 맘대로 고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모지를 일구 옥토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옥토를 만드는데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심령에 들어있는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심령에 들어있는 더러운 잡초가 제거되기를 원하며 돌짝밭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원수마귀 틈도 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간 노래에게 너를 원수마귀들은 나사렛 예수의 명령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